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조화보다는 생화를 좋아합니다. 조화란 사람이 만든 꽃을 말하고 생화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꽃을 말합니다. 요즘 조화는 생화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서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꽃이 생화인가 싶어서 만져보면 조화일 때가 많고, 어쩔 때는 만져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생화가 아무리 좋지만 그렇더라도 조화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드는 그늘져 있는 곳이나 꽃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하실이나 지하층 같은 곳에는 생화보다는 조화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생화와 조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조화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 조화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어도 절대로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화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들시들해진 생화에게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면 그 즉시는 아니죠. 조금 있으면 다시 생기가 돌고 자라나게 됩니다.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조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조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생화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라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만 살아있는, 겉만 번지르르한 조화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3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한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처럼 껄끄러운 사람과 식사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껄끄러운 사람, 좀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 것은 너무나 고역이죠. 그런 사람과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의 식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맨날 가는 곳마다 예수님 트집 잡고 딴지 걸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바리새인과도 기꺼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관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들의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물그릇에 손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씻고 그 다음 밥을 먹었어요. 이것은 손을 씻기 위한 위생적인 목적도 있지만 세상에서 묻은 이 더러운 때, 더러운 죄악, 불결한 것들을 깨끗이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던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예식, 형식, 의식, 예의 이런 것에만 관심을 썼습니다. 그 반면에 그들의 속마음을 깨끗이 하거나 정결케 하거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항상 깨끗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은 온통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탐욕이란 내 거가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빼앗는 욕심을 말합니다. 악독이란 말 그대로 사악한 것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젊은 자매가 화장도 하고 날씬하게 몸매도 가꾸고 패션 감각 있는 옷도 입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속이 깍쟁이 같고 밴댕이 같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속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습관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계속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너희들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들은 쌓아가는 것이 탐욕적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겉은 항상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고 향수 냄새까지 풍기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겉만 만드시고 속은 안 만드셨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겉만 만들지 않고 속도 만드셨음을 알고 있다면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겉모양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신 줄 안다면 겉모양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속마음은 깨끗이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학생회라는 동아리 클럽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그때 교회는 나갔기 때문에 가끔 학교 소강당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에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학생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목사님이 계속 상주하실 수가 없으니까 기독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기독학생회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소에 보면 씩씩하고 자신감 있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항상 깔끔해 보이고 경건해 보였어요. 그래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방송반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의 사연과 음악을 소개하며 교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방송하고 있는 온 에어 방송 중이잖아요. 방송 중인데 갑자기 이 교감생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문을 빡 차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놈이 팝송 틀었어? 너야? 그러더니 저보다 1년 선배의 뺨때기를 수차례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송반 앞으로 또다시 팝송 틀었다간 방송 못할 줄 알아? 하고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은 없었어도 평소 장로님이라고 해서 나름 존경해 왔는데 그 모습을 본으로 저는 완전히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의 겉모양은 깨끗하고 단정하고 경건해 보였지만 그 마음은 너무도 율법적이고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학교도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 팝송 좀 틀었다고
그깟 팝송 좀 틀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린 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깨끗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4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구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속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왜 갑자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라,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제사를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오늘 내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마음을 진심으로 깨끗이 하고 싶다면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위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보여야 그게 진짜 회개이지,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 이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부정하게 모은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늘 깨끗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만 입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경고의 그리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6번이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43절에 화 있을진저, 44절에 화 있을진저, 46절에 또 화 있을진저, 47절에 화 있을진저, 52절에 화 있을진저. 이 짧은 말씀 속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선포한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한 너희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11조를 할 때 아주 정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온전히 계산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박하는 향기가 나는 기름이 들어있는 식물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뭐라죠? 허브 이런 종류의 식물을 말하고요. 운양은 양념이나 약초에 쓰이는 강한 냄새가 나는 식물을 말합니다. 뭐 후추나 강황 그런 걸 말하겠죠. 채소는 그냥 일반적인 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밭에서 나는 자기 텃밭에서 나는 이 채소까지 꼼꼼히 계산하고 세어서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무슨 11조요? 채소의 11조. 채소가 하나 나면 가지에 10개가 나면 그 중에 하나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외적인 행위로만 볼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그러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은 버리고 11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만, 철저한 행위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11조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공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삶이 있어야 온전한 11조가 되는데 그것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드렸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돈을 드린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다 빼버리고 그냥 소득의 11조만 정확히 계산해서 외적인 행위로만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공의로운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것,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담은 온전한 11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4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높은 자리와 쌍에서 문 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은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로 안내해주길 바랬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 바리새인 선생님 오셨네요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가 정녕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너희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주든지 말든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너는 계속해서 섬겨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던 것처럼 너도 계속해서 섬기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운전을 하면서도 섬기고 운전하면서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섬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섬기고 길거리에서도 섬기고 쓰레기도 좀 주무시고 마트에 가서도 섬기고 내가 먼저 가야 돼. 저것이 먼저 갔네 이러지 마시고 마트에서도 섬기고 병원에 가서도 먼저 하시죠 어르신. 섬기고 엘리베이터 어르신 올라갈 때 힘들어하시면 옆에서 뒤에서 받쳐드리면서 섬기고 항상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양심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죠. 저 사람 섬기는 사람이야.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숟가락 놔주고 젓가락 놔줬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섬겨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섬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청소할 때도 기쁘고 흐뭇하지만 장차 우리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젊은 여집사님들이 그렇게 섬겨주니까 기분이 조금 더 좋았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조금 더.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기다 보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대접받고 인사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섬기고 이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나타나지 않는 무덤, 보이지 않는 무덤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무덤은 시체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닿으면,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럼 이 무덤에 안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꾀를 냈는데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무덤을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 회를 칠해놔서 감쪽같이 무덤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평토장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 무덤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덤이라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밟아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지만 그 속은 무덤처럼 온갖 악독과 탐욕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속도 모르고 그 속에 얼마나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이 외식한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똑같이 죄짓고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한 율법교사가 발끈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도록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고 발끈한 이 율법교사들. 그 율법교사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왜 또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느냐? 어려운 짐을 자꾸만 사람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짐이란 종교적인 의무의 짐을 말합니다. 자꾸만 율법교사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자꾸만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잘 지킬 거야. 그래서 성경 이외의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613가지나 더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뭐 연기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막 샘세하게 초밀초밀하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도 못 지킬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기들도 못 지킬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만 지키라고 강요하고 억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지기 어려운 짐을 니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더 많은 종교적인 법과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집사님, 성도님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막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막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자애로운 목사 같아요. 별로 제가 특별한 일 아니면 연락 안 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기를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반발하고 발끈하는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이나 비석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높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배움은 따르지 않았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막상 선지자를 보내면 어떻게 한 줄 아느냐? 그 선지자가 자꾸만 죄를 지적한다고 박해하고 죽였던 거, 피 흘리게 했던 거 너희들이 모르느냐? 근데 너희도 똑같이 너희 조상들의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까, 악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도 똑같이 너희 조상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 이후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는데 그 책임을 바로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핍박받고 죽임당한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인데 그 책임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5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에게 지식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란 특권을 말하죠.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뭘 잘못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예수님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깜깜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예수님 믿고 순종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휘출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잖아요. 6번이나 화했순저 또 화했순저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은 비통한 마음이었어요. 막 니들 까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화했을진지 화가 있다 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거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거칠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로 따지고 묻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조금 실수라도 하면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을 부라리며 쳐다봤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으로 볼 때 그들은 정녕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조상들의 후손이 맞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발끈하고 따지고 대들고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한 그들을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자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겉만 번지르라는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열심과 헌신이 있어도 그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끈하고 대들고 꼬투리 잡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까지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바리새인처럼 겉만 번지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회개하고 순종하는 깨끗한 신앙,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회개하는 깨끗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